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들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 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옆에 분께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8월 초에도 지난주입니다. 그죠? 많이 더운 날이 있었고 7월 중에도 한 40도 가까이 올라갔던 아주 더운 날, 우리 함부르크 기록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함부르크는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시원해져 가지고 얼마나 견디기가 좋습니까? 우리 한국에 비해서 공기질은 이 독일 공기질이 분명 좋을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하늘은 더 맑아 보이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맑은 날씨는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또 오염으로 인해서 제 기억으로는 하늘 저편이 항상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보였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3년 전 코로나 시작할 때 한 1년 동안은 참 하늘이 덕분에 또 많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죠. 해가 비치는 날이 독일보다는 분명히 많은데 청명한 하늘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만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과 마음에도 육신의 찌꺼기와 오염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마치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없듯이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 삶에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걸어가거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년 우리 11월 마지막 금요일입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 갈아 마시는 커피 마시네를 그때 하나 저렴하게 구했습니다. 이제서 하나 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요 이제 패드 넣어서 마시는 그 마시네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새 마시네 구입하니까 맛도 좋고 구수하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차이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관심이 물론 이 커피 애호가들은 엄청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섬세하실 텐데 저는 좀 둔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 알디 가면은 엔트코페인 커피 그 이제 값싼 거고 딱 해서 우유 타서 마시면은 이제 그거를 저는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를 가보면은 100유로짜리 패드 그 마시네도 사치품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뭐 그럼 커피 마시네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는 그냥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도 노래를 부르면서 부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젊은 여인이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 정도라면은 초라한 오두막에서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부자가 된 기분이겠죠.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하고 올 초에 이 눈 수술을 이제 2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자주 이제 이렇게 진료하러 이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융페른 스틱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고급 초콜릿 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우리 슈퍼에만 가도 먹음직스럽고 이쁘게 포장된 초콜릿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가게에 가니까 더 눈에 띄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초콜릿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콜릿 가게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가면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고급진 가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콜릿들을 하나 사서 가지면은 또 그런 상품을 하나 사서 가시면은 우리 마음이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자신을 좀 더 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고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아실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신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죠. 또 세상의 풍조와 기호와 욕망 체계를 따라가도록 한껏 외모를 과시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면에 발빠르고 앞선 자들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겠죠. 그러나 만약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간다면 허영을 추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 그런 모습은 참 재미가 없겠죠. 그죠? 싱거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갑이 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우리 집의 가정에서도 누가 갑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심각하지만은 우리 사는
집에서부터 이렇게 전쟁이 다 있고, 그죠?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이미지가 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사는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은 선악과 원죄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16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영혼에서 어둠을 모두 몰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사기는 그렇게 세례받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읽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게 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 인생에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닫힌 인생의 앞길이 문이 열리는,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홍해의 사건은 세례다, 우리 내면에 벌어지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오늘 사사기의 이런 본문을 볼 때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면을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사기는 이 홍해에서 세례받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초기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에.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오경 중에서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에 정착한 초반의 역사, 우리가 읽고 오늘 읽었던 사사기, 그리고 왕들이 세워진 이후에 그 열왕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광야 시절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한번 쫙 비교를 해보면은 영적으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광야, 육신의 목마름으로 생수를 구하는 그 광야 때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이스라엘은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종이 되고 매였어. 수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게 불순종이죠.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는 결핍의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갈등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원인은 같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광야에서는 결핍의 고통으로, 가나안에서는 갈등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막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세례받은 그 모습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모습대로
그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현상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은 고통으로 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이 보이는 세상과 육신에 매여 있으면 광야에서는 결핍의 고통에 허덕이게 되고, 보이는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는 갈등의 고통으로 허덕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면은 그 빈곤의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유한 곳에서는 어떤 또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시기, 질투, 경쟁, 욕심으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가정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죄인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 원죄 때문에, 그죠? 육신의 욕망과 자랑이 이게 어디서나 따라다니고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어느 곳에나 어느 때에나 영혼이 공고하고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해의 바다에 사는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불안, 집착하고 강압적이 되고 공격하고 폭력적이 되는, 분노하고 증오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콤플렉스를 가지게 만들고, 사람이 때로는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얻는다든지 무의미함과 허무함과 우울함과 공허 등 고통의 종류와 한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제비 같죠, 그죠? 하나 물제비 딱 던지면 다다다닥 하면서 여러 번 붙이듯이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애굽 세상에서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을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 출애굽기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죠? 성전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막이죠. 성막이 세워지는 것으로 출애굽 40장 마지막이 종결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이란 내 영혼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야 출애굽기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다시 말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두 번이나 큰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어떻게 그 성막이 이루어지고 그걸 어떻게 세워야 하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 그 많은 분량을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의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나의 이 내면에 성령님 계시는 그 성전이 바로 세워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나 예수 믿어 이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지식들을 잘
따라가면서 성령에 잘 순종하는가,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기이한 빛이 쫙 비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사기에는 이러한 기이한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캄캄해졌다는 것이죠.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은 7절을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나의 내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 세례받은 그 내면에 여전히 이전의 욕망과 자랑을 따르던 그것들을 우상처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국에 가면은 보이는 우상도 당연히 하지만은 보이는 우상의 절만 안 했다고 그게 우상의 절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안으로는 그런 거 다 좋아하면서 뭐 보이는 거에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숨기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육신의 불순물들과 같은 것,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인정과 보상, 여기에 더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놓고 나서 다시 이 가나안에 혼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섞여져 가는 것이죠. 불순물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내 내면의 세례라고 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다, 비유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요. 그 이어서 나오면은 그 반석에서 두드렸을 때 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다. 반석이 왜 그리스도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찾아보십시오. 사라와 하갈을 뭐로 비교하고 있는지.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그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하갈의 자식은 육신에서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들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듯이 육신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 이삭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이야. 뭐? 하갈이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그 교회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비유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원이란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그 피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영혼이 이전에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종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이게 출애굽기,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사건임을 신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구원을 우리 내면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임재, 성막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로 씻고 번제단을 거친 다음 회막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초반의 역사,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주로 보게 되는 그 가나안의 신들, 영적으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 주원인 뭡니까? 육신의 욕망과 자랑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는 이것을 그래서 두 가지로, 육신의 욕망과 자랑으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으로 모시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건 주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재물, 명예, 권력, 인정, 보상, 이건 따라오는 것이죠. 그죠? 일종의 삭시입니다. 그죠? 그 주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어린이에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향을 주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며 그게 소명을 느끼면서 그렇게 성실히 살아갈 때 사람의 한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라. 보이는 그 삭과 같은 보상들을 보면 그 삭군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보이는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드는 자로서 성경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점점 가나안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이스라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이 전쟁을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가나안 7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고의 전쟁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 민족 사람끼리 전쟁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것이구나. 그 이방 족속들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지? 우린 여기까지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미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비방, 판단, 정죄, 분노, 우울 등 다양한 이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우리 고통의 주범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와서 우리를 고통에 사로잡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한테 시달리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사사기에 그거를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인 이 육신의 목숨에 매여서 살게 되면은 가나안과 이 이방 족속들, 이 육신의 고통들을 보내서 내 안팎에 수많은 그런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하는 것, 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내 영혼과 삶에 다양한 두려움과 수치의 고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갈등의 고통을 일으키는 이 다양한 가나안 족속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십니다. 싹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2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보고 편하게 지금 믿는 거 아니야? 영적 전쟁이 뭔지 알아야 해. 너희들 그거 훈련받고 배워야 해. 그래, 고통들 있지? 그걸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지, 극복하는지 너희들 배워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모세 시절 광야 40년입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시일에 한 말씀과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려 하십니다. 우리 그 앞에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2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총복습하는 그 책이 신명기이죠. 그때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좀 억울하고 무시당한다면 혈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 주님의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하죠. 그죠?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데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좀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나를 좀 무시하면 발끈하죠.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혈기가 아직 안 죽었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왜 가정마다 시끄럽습니까? 한 명만 죽으면 되죠. 아직 안 죽었네.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게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죠.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광야의 결핍의 고통에서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갈등의 고통에서 자유해지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에 순종하느냐
이게 어디 쓰나 열쇠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지하 감옥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발에 착고에 매였어.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요셉이 억울한 그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요셉을 단련시키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비의 말씀대로, 그 은혜의 말씀대로 닮아져 가나?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안 되는 겁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압니다.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충분히 체험하며 살고 있죠. 어쩌면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도 한바탕 한 분이 가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 되면은 저희 집은 긴장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안 생길까 싶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시는 이 성령의 거듭난 모습을 잘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야 불순물, 이 껍데기 보이는 외모에 치중하는 우리의 이 군더더기와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이 거듭난 길, 홍해의 세례를 받는 이 거듭난 길로 이끄는 성령님의 은혜를 매일 간구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받는 분들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몹시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학교를 다 통과하게 해주시죠. 힘들지만 이 길을 순종하는 분들은 신앙의 맛을 진짜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표적과 기사 이런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에게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제 눈에 이제 이렇게 망막 수술을 2번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눈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냥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한번 그 당해봐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시력이 한 10%밖에 안 되는 거죠. 또 백내장도 이렇게 와가지고 눈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사람 마음이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게 눌려가지고 사람이 힘이 빠지는 것,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도 많이 듣고 보아왔던 이 앞을 못 보는 분들, 그분들의 사정을 10분의 1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헬렌 켈러, 어린 시절 열병을 앓는 바람에 뇌척수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헬렌 켈러, 그분이 작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참 이 짧은 책이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놀라운 부요를
느끼게 해줍니다. 헬렌 켈러가 1살 반부터 이제 못 보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 어린애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이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막 고함도 지르고 막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막 핥혀버리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과 또 천사 같은 사람, 그 셜리반 선생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전해지니까 점점 헬렌 켈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장애에서 이 육신을 넘어서는 그 보이지 않는 부요를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기쁨과 자존감과 만족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 얼마만큼 나의 자존감과 기쁨을 주는 게 있는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우리 신앙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제일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엄마, 아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산으로 가서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게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못 보는 것이죠.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헬렌 켈러에게는 너무나 황홀하고 가슴 설레는 기쁨과 부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한테는 매일 이걸 다 하면서도 이런 헬렌 켈러 같은 이런 마음의 기쁨과 황홀함이 없습니까? 왜 다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구나. 그렇겠죠. 내가 매일 눈 떠서 살아가야 되는 이 보이는 세상과 이 육신의 목숨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재물, 명예, 권력, 편안함, 안락함, 세상의 인정과 칭찬, 여기에 종처럼 매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한 5개월도 채 안 남았죠.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과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면 좋겠는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의 기이한 빛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광채가 잘 보존되어서 남은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부요로 환히 비춰주시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깨어지고 무너진
가난한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올 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찢겨진 심령들을 여전히 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긍휼하신 주님 품에 안겨서 친히 기름으로 싸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와 함께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영혼의 모든 두려움과 수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기쁨 가지고 영생의 아버지 집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사나운 광풍으로 인하여 견디기가 어려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명하시면 광풍의 바다가 고요해지듯 사방이 평안해지는 축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어린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 주님으로부터 삶의 여정 가운데 비밀한 축복들을 장성해가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음식을 드리는 신실한 제사장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도우심과 능력과 부요함으로 우리 영혼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